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 함께 성경을 찾아서 보시고 때마쳐 오늘 아주 교회 온수통이 터지는 바람에 신 박사님이 딱 잡혀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막의 뜰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성막은 전체적으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밖에서 성막 오늘 말하는 성막의 뜰은 그 울타리를 말하는 거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은 전체 크기가 한 20평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뜰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400평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죠. 그런데 그 성막의 울타리를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전체를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 기둥을 세워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들어가는 쪽은 동쪽 문 한쪽으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막에 등장하는 여러 휘장들이 있는데 성막의 그 위에 덮는 위에를 덮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휘장이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전체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 문을 포함한 동서남북을 해서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휘장. 이런 것을 다 그 언어적 의미는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휘장입니다. 이게 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울타리를 만드는 천은 세마포 천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때 세마포를 쓰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의미 자체가 구별, 거룩함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를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이렇게 딱 품 같은 것이죠. 이게 한쪽으로 팔을 이렇게 벌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의 그 뚜껑을 덮을 때를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용서와 긍휼의 개념이 있다면 지금 이 성막 울타리는 하나님의 품으로서 안전과 거룩과 보호함 이런 것에 그 울타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높이는 한 2.5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5m 정도 높이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이 밖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 거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를 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 바로 앞에 있는 그 공간 시골의 집으로 보자면 마당 같은 거 그걸 이제 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뜰을 만들기 위하여 주변을 세마포로 다 이렇게 감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배로 연결시켜 보자면 예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방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기분, 나의 상태 이런 것이 내가 예배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사실 예배는 우리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말하는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 예배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그 많은 그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전체적인 시간의 분배로 보면 기도의 시간이 전부를 차지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이 말씀이 차지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들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찾아오는 제사장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뜰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뜰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깥 세계와 구별해서 이 뜰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안으시는 것 같은 위로와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사실 깊숙이 가보면 이 예배 신학에 대해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예전에 관계된 그런 논문을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합동 측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데 통합 측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 대한 것들이 강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예배의 형태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종교개혁 이후로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 시편을 낭송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이쪽에 사람이 시편의 한 구절을 읽으면 이쪽에 사람이 시편의 한 구절을 읽고 그래서 서로 교송한다고 하죠. 시편을 서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1시간, 2시간 내내 그 시편을 서로 노래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여러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다음에 노래로 부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이제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예배의 어떤 형태들을 교단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성막의 뜰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러 가는 듯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를 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는 굉장히 형식화되고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그런 영역으로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 예배의 어떤 의미를 담지 않고 예배의 의미를 담지 않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형식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를 드려라. 예를 들어서 양을 드려라. 아니면 비둘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예배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70년의 혹독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와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할 거면 차라리 너희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자기 만족의 예배, 구별되지 않는 예배, 자기만 충만한 예배, 이런 예배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뜰 속으로 들어오는 각양각색의 죄와 또 각양각색의 그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 맞이하는 연말이죠. 새해에 대한 어떤 꿈, 새해는 어떻게 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무탈하게 별일 없이 하고 우리 스스로가 꿈과 소망을 이렇게 낮추는 것으로 연말에 우리 스스로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나 내일 내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이 오늘을 마무리한다는 건 그건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예배가 1년 52주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여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 시간마다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품을 거부한 적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렇게 내어놓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결국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세상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다 불안한 것이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 되어 주실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죠. 비록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는 그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전한 품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도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한미천 잘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무슨 남들 안 되는 것 그건 큰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정말 열심히는 살았는데 다 살고 나서 이제 조금 한숨 돌릴 만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내 나이 70, 80 그냥 정말 가족들 위해서 죽어라고 일만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마지막에 내 모습을 보니 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은혜 중에 하나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허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예배와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딱 안고 계시니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생기든 아니면 백수를 하든 아니면 아무리 어떤 오래 살고 일찍 죽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복인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죽어도 억울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인생이 지나왔다는 자체가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라도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해요. 세상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되게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나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만 땀 흘려 사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허무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행복한 것, 매일매일이 감사한 것이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건 별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근심, 걱정도, 어떤 고난과 고통도, 어떤 육신의 질병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이 보호,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이 안전과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한 시간 내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시기도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를 거룩의 자리에 앉혀놓기도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뭘로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이 의미를 알든 모르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52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셔서 그 시간을 지나왔고, 하나님은 그 시간 내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세마포로 감싸셨습니다. 때로 그 안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 시간을 넘어 부활의 기쁨과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묻혀 있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난 1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는 송구영신에 제가 해마다 이거 꼭 저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위로해서 안아주고,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을 안아주는 시간들을 송구영신 때마다 꼭 했었는데, 올해는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참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송곳같이 말씀으로 내 심장을 찔러도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지시죠. 찬양으로 만지시죠. 기도로 만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지심 앞에서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자꾸 여길 줄 알아야 돼.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평강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시편 65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65편에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847페이지 시편 65편. 시편 65편 구약 847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참 시인들의 고백, 특히 다윗의 이 시를 보면 굉장히 뻔뻔한데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우리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허물을 이제는 하나님이 사해달라는 것이죠.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쭈뼛쭈뼛하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가 아니죠. 자식은 아버지 앞에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지가 잘못하고도 지가 큰 소리 치는 게 자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꼴 보기 싫다 안 하시는 거죠. 얄밉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와 자식 관계 속에서만 해결이 되어지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셔서 똑같이 우리의 허물을 70번씩 7번 사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아까 성막을 지으시고 만드셔서 그 뜰 안으로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 예배하러 하나님의 뜰로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이런 거는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보셔야 돼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무리 천지 만물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진정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는 정말 하나님이 진정시키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백신보다 치료제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진정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즐겁지 않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요. 그냥 오늘 저녁에 눈 감고 내일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근데 아침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도록.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즐거우면 그것은 가정이 안식과 평강이 있을 때 저녁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뜰에 오게 하신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물을 채우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준비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곡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배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곡식이 하나님의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가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인생 한 방, 로또 한 방,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굳이 오는 걸 우리가 말릴 일도 없긴 하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의 물을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곡식을 담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한번 되어보시라니.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정말 제대로 우리 예배 생활을 한번 해보자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정말 윤택하게 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죠. 성경에 말씀해놓고 안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다윗은 이걸 경험해 본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났지만 다윗은 결국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시편 23편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일생이 부족함이었고 다윗의 일생이 고난과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한 고백은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둠의 길을 지나가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어디에서 확인해요? 예배하는 데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성실하게 52주 예배 잘 하셨으면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소원은 품었으나 열심히 다 하지 못했으면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해에는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아마 거의 전반기는 이렇게 방송 예배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방송으로 예배하면 방송으로 예배하는 대로, 또 모여서 예배하면 모여서 예배하는 대로 어떻게 예배하든 간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0절,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으시니. 이거 줄거놓고 여러분들 내년에 소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으시니.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한 해를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주의 뜰에 오게 하신 그 복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은택으로 우리의 한 해를 관시우시고 내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1년,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택으로 하나님이 관을 씌우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푸른 초장에 양떼로 가득 덮이고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이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주의 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가정에 사는 그 가정 예배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이 예배가 어디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든 우리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셨어. 우리의 골짜기를 곡식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초장을 양떼로 덮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는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이 복이, 시편 65편의 이 고백이, 이 약속이 2021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혼란, 불안, 두려움,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진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 줄 믿사오니 지나온 시간 우리가 허비했다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방송으로라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온전히 성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뜰에 부름받은 자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샘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한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윤택해 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멈추고 가정들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초장을 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골짜기를 곡식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 샘선능교회 하나님 되어주시고 샘선능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길을 걸어가며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하며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려고 애를 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고 배우면서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예배에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란에 살아오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힘입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셨어.
2021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달콤함에 예배를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되게 하셨어. 그들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각 가정들의 우리 샘선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수빈이와 예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울타리 되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새로운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시편 65편에 다윗이 한 그 고백대로 주의 뜰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64일을 지켜주시고 내일 하루 남은 365일째 되는 날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로 준비하게 하시고 비록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고 안수하여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안아주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여 기다리는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온수통이 터지는 바람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 많이 써주셨는데 김옥순 집사님 지금 예배 들어와 계시죠? 제가 오늘 신 박사님에게 오늘 안수하고 보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못 오신 분들 안수는 여러분들 자원해서 원래는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또 1월 1일 그리고 주일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교회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같이 얼굴 한번 보고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까지 계속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각별히 지금 감기 들면 안 됩니다. 지금은 건강 조심하시고 불편해도 조금 더 지금까지도 참아왔으니까 자가격리 조금 더 하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